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평강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가다 현장을 가면 인력 구함 뭐 이런 사무실 보면 옛날에는 현장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사람이 나와서 봉고차 같은 데다가 자기 필요한 인원수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제 어릴 때 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노가다 현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찍 주인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려고 가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인력 사무실에다 전화합니다. 내일 건장한 청년으로 힘든 거 무거운 거 많이 드니까 몇 명 보내. 그랬더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왔었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체구가 좋고 힘이 좋은 3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한 3일 쓰려고 했대요. 근데 반나절 만에 하루치를 다 끝내버렸대요. 자기가 계획했던 하루치를. 그러더니 점심 사줄게 가자 그랬더니 그 집 짓는 현장이었대요. 그러더니 할머니 아니야 라면 신라면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신라면을 끓여주니까 몇 개 끓여주면 돼. 니네 몇 개 먹어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3명이 왔는데 10개 이러더래요. 10개를 2봉지잔에 5개씩 들어있으니까 10개를 끓여주고 그러더니 신라면 막 먹더니 또 먹고 나서 별로 쉬지도 않고 일을 쭉 하더니 3일치를 하루 만에 끝내고 얼마요 일당이 그랬더니 12만원 2당 12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잘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신 분이 한국 사람들이 일은 더 꼼꼼하고 섬세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일은 거칠긴 거칠대요. 일 마감이 한국 사람처럼 깔끔하게는 안 됐지만 3일치를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러시아 사람들 힘도 세고 일도 요령 안 피고 잘한다. 그리고 밥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신라면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들 명함을 직접 주고 가더래요. 그런 걸 봐서
우리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바르게 일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친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실했었던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외국인을 써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고 가꾸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 궁금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국은 일 시키려고 일꾼을 얻으러 간 집주인 같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아침도 아침인데 이른 아침에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노가다 현장 가면은 보통 5시 반쯤 도착해서 체조하고 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5시 반쯤 가서 아침을 먹게 해주더라고요. 아침 먹게 하고 그 건강검진 비슷하게 뭐 이렇게 안전수칙 같은 거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체조하고 8시부터 뭐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들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들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아침에 일찍 나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 너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꼼꼼할 것 같은 사람을 집주인이 얻으러 가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이곳에 훌륭한 사람들, 말 잘 들을 사람들, 일할 사람들, 일 잘할 사람들 부르고 싶은 게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먼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른 아침에 나간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서 함께 거주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사람을 구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죠. 보면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요.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 품삯이 그때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금 또 인력시장 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 앞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3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9시로 보시면 돼요. 보통 동틀 때 보통 새벽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를 사실은 1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시, 9시, 그 다음에 제11시, 6시, 9시, 제11시 보면 3시는 아침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노가다 일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포도원의 일을 다 끝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8절을 보시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혼자까지 싹을 주라고 해서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혼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일당을 줬어. 이 주인 참 마음 좋겠네 이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아니 주인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 우리는 땡볕에서 개고생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고 이게 뭡니까?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고 너를 들여보냈잖아.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이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야 너무하네 이 사람. 땡볕에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에어컨도 없었을 건데 이 사람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천국을 이루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이루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려면. 택함,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간 집주인에게 택함 받은 사람도 택함 받은 거고, 제3시에 받은 사람도 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까지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전 침례교회에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보니까 나중 온 사람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빴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가다 현장은요, 이미 5시, 6시면 사람들 대부분 도착해 있습니다. 좀 많이 일찍 온 사람 5시에 오고 보통 6시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 9시예요. 제 9시면 제 3시예요. 제 3시. 3시면 저 같으면 일당 생각해서 일단 오늘 그냥 날리면 안 되니까 내일 다시 하지 뭐. 어차피 일당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똑같은데. 사람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준공 날짜도 뭐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포도가 막 상한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뭐 포도가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좀 더 따지 뭐. 내일 사람 더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제3시에,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온 사람 데려가면 10시입니다. 그럼 그 사람 점심 사줘야죠? 뭐 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 데려갈까요? 일반적으로? 안 데려갑니다.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또 보세요. 제6시나 제9시나 제11시도 다 그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11시나 제9시나 6시보다 사람이 좀 더 건장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딴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3시에 있는 사람들 데려갔고 또 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큰 공사가 탁 터져가지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닌 이상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죠? 힘이 없어 보이는 뭐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데려가겠습니까? 품삯을 주면서?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혹시나 모르고 그냥 사무실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네, 제일 문제되는 사람 여기에 있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3시, 6시, 9시, 제11시까지도 아무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좋은 마음을 갖고 쓴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아마 이 사람들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아침에 픽업당한 사람처럼, 주인이요, 어때 저 사람들 한 대나 줬는데 나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돼. 아침부터 한 양이 얼마나 틀린데 저 사람들 한 거랑 나랑 한 거랑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뭐 전문직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따졌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다시 찾게 된 거지. 저도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제11시에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하냐고 따질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3시나 6시나 9시나 특히 제11시에 온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돈 버는데 한번 픽업돼서 간 적이 있을까요? 어떤 주인이 너 오시오 해가지고 데려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 지금이야 공구라도 좋고 연장이라도 좋으니까 아유 노하우 있으시니까 오세요 이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뭐예요? 내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야. 손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 데려가겠냐고요. 젊고 힘있고 빠릿빠릿해 보이는 사람들 데려가지. 나이 많은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아파 보이는 사람 데려가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주인이 잘했구나. 저분 어제도 내가 인력시장 왔는데 저분 픽업 안 됐고 그 전날도 안 됐고 지난주도 안 됐고 그 전주도 안 됐고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궁금한데 야 그래도 이 주인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졌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천국을 이루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는 곳이다. 이 사람들 마음을 봤을 때 어때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려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일에 선택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나 아직도 굶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나가서 봤더니 3시에도 있고 6시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11시에 마지막까지 일이 끝나기 전 천국문 닫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 전까지라면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금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 심정으로는 11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 같으면 어때요? 아, 더 주겠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 내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세요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여기 포도원 간다면 굳이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딴 데 가려고 하겠죠. 예? 아니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 한 데나리온 주면 안 돼.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제 11시에 마지막에 온 사람 곱하기 시간 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계약서를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주인과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주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심정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겠죠. 아니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나 진짜 그 사람 뭐 몇 개나 포도원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삽을 퍼야 된다면 퇴비를 나른다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퇴비 나르는 사람이랑 제 11시 5시에 해 져가지고 다 끝날 때쯤 와서 퇴비 나르는 사람이랑 누가 많은 일을 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요령을 핀다 해도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침부터 헤헷거리면서 힘들어가지고 헤헷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럼 힘도 얼마나 많고 남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딴 사람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1시에 온 사람 미안해서라도 요령 안 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요령 안 필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의 은혜는 넓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야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당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부류는 흥청망청 대충 그냥 살겠습니다. 어차피 세상 망하는데. 망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될 텐데요. 모든 게 없어질 텐데 내가 뭐더러 열심히 삽니까? 내가 뭐더러 그렇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다 흥청망청 쓰겠지요. 또 한 부류는 어때요?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내 삶에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기억하고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시에 천국문에 오면 안 되겠지만 11시에 천국문에 다다른 사람처럼 천국에 다다른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11시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비록 11시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마지막 11시에 왔지만 내가 살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 마음을 아침 일찍 노가다 시작 전에 새벽 5시에 온 사람일지라도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돈 벌 수 있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을 이루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깊고 넓고 높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 11시에 와도 구원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수년간, 아니 어떤 분은 수십 년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냐고요. 물론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 여기서 보면 한 데나리온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게 된다면 제 3시나 6시나 9시나 제 11시에 온 이 사람들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아침 일찍 주인으로부터 픽업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더욱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은혜, 물론 제 11시에 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미리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품꾼을 얻으려 나간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살아가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속자의 삶. 요즘에 드라마, TV 드라마 주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뭐 대기업의 자녀, 손자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 중에 제가 모 텔레비전에서 대행사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제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해, 대기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대행사에서 능력이 좋았던 어떤 여자 선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선배가 나오더니 아유 이거 광고 하나만 타면 우리 직원 10년, 30명은 10년은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능력이 인정받았다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회사 차렸는데 먹고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충 감을 잡고 선배 사채까지 썼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본 거예요. 이게 삼성
삼성전자 그 신입사원 모집할 때, 대졸 신입사원 모집할 때, 그걸 인터뷰를 했대요. 여기에 이 삼성전자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을 그대로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삼성 그 친구가 그랬대요.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머슴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 대감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여자 배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끝까지 살아남아라. 나처럼 능력 인정받았다고 회사 차렸다가는 힘든다. 쫄딱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야, 머슴을 해도 대감집에서 머슴을 하는 게 나은 거요. 나와서 껍죽거리고 능력 인정받았다고 사장하려고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손녀한테 뭐라냐. 야, 머슴들 잘하게 잘해. 사장이 잘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녀도 우리 머슴들이랑 똑같이 옷 입으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하나? 요즘에 만약에 머슴 일로 와봐. 그러면은 어때요? 갑질한다고 아마 인터넷 도배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종보다는 머슴이 차라리 난 거긴 한데, 네, 비슷비슷하죠. 근데 머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머슴 어디 갔어?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슴이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제가 보는 건 한 가지는 안 봐요. 한 가지는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걸, 머슴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이거 좀 색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 누구 전무, 누구 상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직원들, 그러니까 그 드라마 표현으로 하면 머슴들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과 보는 보는 시선 처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머슴 쪽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안 잘리려고만, 살아남으려고만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래? 니네가 나를 갖고 그래? 그럼 니네 한번 싸워서 이기는 놈, 내 편 지는 놈, 아웃.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에서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주인의 관점.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떨까요, 여러분? 위에 공중의 비행기에서 마을을 보면 다 똑같이 작고 장난감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요. 그런데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몇몇 차, 해봤자 고작 20m, 10m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높은 건물 보면서, 저기 불났네, 연기가 나야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고, 저 교통사고 났네, 막 이런 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포도원의 품꾼을 얻어서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상속자로서, 집주인으로서 품꾼을 얻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역시 그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시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거, 1절에 있는 것처럼 품꾼을 얻으러 가려고 한 집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게 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한 간증을 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게 하심이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맛보고 전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